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쭉 하다 보면 또 새벽 예배, 이 새벽 제단을 사모하고 또 이렇게 헌신하름으로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정 멤버가 이렇게 딱 되는 것 같아요. 날로 날로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소망이구나.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우리가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가 행함으로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자. 시작. 들음에서 멈추지 말고 행함으로 나아가자.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듣는 사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더 많이 사모하는 자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다시 말해 3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했던 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자, 에베소에 가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길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정말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열렬히 환영하고 그들이 더욱더 이곳에 며칠 동안 머물기를 더욱더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또 돌아가는 그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안녕, 그들과 함께 이별하고 빠이 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인도하셔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 지역에 돌아가 이번에는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는 어떠한 그리움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이전에 분명히 이들이 나를 굉장히 사모했고 열렬히 기대했고 그리고 이곳에 돌아와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성령을 받았느냐? 그 성령이 무엇인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럼 너희가 받은 침례는 무엇이냐? 아, 그거 요한의 침례다. 그 요한의 침례. 아, 그러면서 그들 이제 모인 무리 12명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또 계속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해요. 담대히 강론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해 보이진 않아요. 편안해 보이면 편안히 전해냈겠죠.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석 달 동안 전하는 동안 마음이 계속 담대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게 뭐 다른 이야기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는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권면했다는 거예요. 내가 강론하여 권면했다. 그들을 담대히 권면했다. 자, 이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개월의 사역이 정말 쉽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웠을까요? 정말 힘들고 괴롭고 어렵고 담대함이 필요했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우리는 후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권면했다. 내가 계속 막 마음을 다해 마음을 쏟고 권면했다는 건 그들이 내가 어렵게 전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담대함이 필요했고 석 달 동안 그들을 강론한 결과 그 담대히 전한 결과가 어떠합니까? 9절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자, 마음이 굳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래요. 자, 마음이 굳은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머물면서 막 계속 가르친 날들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석 달 동안 담대히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굳어진 자의 특징 첫 번째,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두 번째, 온 무리들 앞에서 그것을 비방한다.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욕하다, 악하게 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욕하거나 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비방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냥 지금 비방하였거늘 그래요. 아무튼 막 악하게 욕하게 막 욕하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결론으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도 않고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이번에는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마음이 굳어진 사람의 특징은 순종하지 않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음에서 멈춰서지 않고 우리는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한번 오늘 이 아침에 나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듣는 것에서 멈추고 있습니까? 듣는 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새벽의 용사로서 나는 매일매일 듣는 말씀을 들음에서 만족하십니까? 순종까지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은 마음이 굳어진 자와 흡사합니다. 왜요? 이들도 석 달 동안 담대히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아니 일반 거시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이 도에 대해서, 그가 가르침에 대해서 비방을 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에서 멈추지 마시고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석 달 동안 열심히 권면을 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방을 당하는데, 더욱더 안타까운 건 많은 무리들 앞에, 모든 사람들, 모든 무리 앞에 비방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령의 의지에서 담대함으로 권면하며 나아갔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요,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사실 여기 본문 말씀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들이 그래서 아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항상 그래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고생을 사서 하냐고. 우리가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가 언젠가 보면요,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할 때예요. 내 마음에 담대함으로 열심으로 권면할 때 바로 그때 내 안에 그러한 섭섭이나 막 찾아와요. 사실 열심히 안 하면 그러한 열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일이 왜 내 일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갈 일들이에요. 하지만 나의 열심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비방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때, 더욱더 마음이 아픈 건 그 비방이 무리들 앞에서의 비방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때 나는 그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계산이 잘 안 돼요. 내가 다른 걸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헌신되이 담대함으로, 그것도 사람들이 독려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도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의 굳어짐을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담대히 권면했지만 돌아오는 열매가 무리 앞에서 당하는 비방이라면 우리는 정말 힘들 거예요. 바로 그때 넘어져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러한 일들을 겪었거나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시면 오늘 사도 바울로부터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그들의 비방 속에 그 비방의 결론은 멈춤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여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의 해결 방법은요, 내가 석 달이나 회당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되려 무리들 앞에서 비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나의 뜻은 이 에베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에 있나 보다, 데살로니가에 있나 보다 하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되 이번에는 담대히 권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정합니다. 더 큰 열심으로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면 멈추지 말고 우회하십시오. 한 번 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러한 사명, 그 섬김의 길, 그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히면 멈추지 말고 우회하자. 시작. 멈추지 말고 우회하자. 여러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길입니다. 만약에 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에 그러한 권면이, 그러한 사역이 도리어 비방으로, 무리들 앞에서 비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는 그 가르침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사역과 헌신과 봉사가 되려 막혀서 비방으로 돌아온 것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권면하는 그러한 일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는, 내가 열심히 하려 하다가 그것이 오히려 비방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전에는 회당에서 가르쳤거든요. 보통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이제 안식일 날 많이 모였겠죠. 그리고 이전에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주중에는 뭐 합니까? 본업에 충실했어요. 텐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벌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던 그러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두란노 서원에 모여 있을 때는 날마다 강론했어요. 제가 전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의 그 사역은 오전 9시,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그러니까 매일 막 9시간, 10시간씩 매일 그 성경을 강론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속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요. 내가 막힘을 그냥 그 막히는 상황 속에 멈추어섰던 것이 아니라 내가 우회함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나아갔던 결과,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가 막힙니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자, 2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어요. 날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엄청난 이야기예요.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와, 저는 여기에 밑줄을 딱 긋고 다음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분명히 두란노 서원에서 한 곳에서 날마다 강론을 했는데, 그리고 딱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열매가 뭡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그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질문: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까요? 1번, 그들이 다 두란노에 와서 다 듣고 돌아갔다. 2번, 그곳에서 들은 사람의 전파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 하나, 둘, 셋. 2번이죠. 2번.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한 곳에 모여서 2년 동안 강론했는데 그 메시지가 아시아 전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들 모두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듣는 자입니까? 들려주는 자입니까? 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는 사람입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2년 걸리더라고요. 그 당시 인터넷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지금 우리 생중계로 광주에서도 또 어디입니까? 동탄에서도 대전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시대가 아닌데, 편지 하나 쓰면 막 몇 날 며칠을 막 전달하고 갔던 그 시대인데, 한 곳에서 이 두란노선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 2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세종중문교회가 어떻게 서가고 어떻게 나아갈까, 일주일 내내 저는 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또 이제 새롭게 셀이 개편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셀을 우리가 이렇게 잘 세워 나가서 정말 그 작은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전달하고 전파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 큰 도전을 받았어요. 전달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듣는 것에서 멈추려고 하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멈춰 있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내가 은혜를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곳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여러분, 전달돼야 돼요. 내가 들음에서 멈춤이 아니라 나의 삶에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이야기가 들려진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만 복음이 담겨지고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들은 복음을 전하고 전달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에 너무너무 귀한 그런 결론이 있잖아요. 또 많은 능력과 이적들이 행하여지는데,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그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던 그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사는 현존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아갑시다.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제 행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전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이 새벽에 우리가 도전을 받아서 정말 2달 뒤가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2년 후가 달라져서 정말 이 지역에 세종중문교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세종시에 사는 자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10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것을 2021년 우리 교회 버전으로 한번 번역해 봅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우리 9절부터 가죠. 9절부터. 두란노서원에서가 말고 세종중문교회에서부터 이제 우리 식으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들 앞에서 이 돌을 비방했지만,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자, 두란노 여기부터 시작. 세종중문교회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세종시에 사는 자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주님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그들이 믿기로 결단하는가, 그들이 그냥 안 믿기로 결단하는가,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하지만 그들에게 들려줘야 하는 건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들어서 맞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나만 보지 마시고 나로 말미암아 들려주어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양 저러한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는 들려줄 수 있는 그러한 전파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결단하여, 주님, 내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는, 그것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것은 그들의 책임이지, 들려줘야 하는 것, 올바른 복음, 올바른 말씀,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고 들려줘야 하는 건 나의 책임이니 하나님, 내가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들려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들려주는 삶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11절, 하나님의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사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능력 속에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정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그러한 부흥과 그러한 능력이 2021년 바로 내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이렇게 새벽 제단을 섬기고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왔지만 그 매일매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가 만족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에서 멈추는 건 마음이 굳어진 자들도 그렇게 함을 봅니다.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살아 깨어 움직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져 이제는 그 들려지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행함으로 나아가고 듣는 것을 이제 들려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정말 날마다 세종중문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났을 때 바로 이 도시에 믿는 자나 믿지 못하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들려지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